1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순양, 순염소 환상이 무슨 환상인지 그리고 어느 때에 일어날 환상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뜻을 알고자 하였지요. 여기서 그 뜻을 알고자 하였다란 말은 히브리 구문으로 보면 나는 분별하려고 고군분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이 환상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에 몰입하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분별하려고 정말 고군분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지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알려고 부단히 애쓰고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 뜻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심중에 새기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다니엘 앞에 섰습니다. 이때 을레강변 사이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니엘 앞에 있는 자는 천사 가브리엘이겠지요. 가브리엘은 천상의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존재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서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반응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나 그가 전해주는 천상의 존재를 경험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인간은 인간끼리 있을 때 서로 높다, 잘났다, 내가 더 위대하다 하면서 서로 견주어 보고 더 높아 보이는 사람이 우쭐대고 낮아 보이는 사람이 위축되지만 실상 하나님, 아니 하늘의 천상의 존재 앞에 서면 그 존재는 연약하고 미비하여 이처럼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 천상의 존재의 위엄에 압도되어
스스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이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한 때는 끝날 끝때의 뜻입니다. 여기서 끝은 궁극적인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이 설정하는 시간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 정한 때 끝날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끝을 의미합니다. 가브리엘이 이 말을 하자 다니엘은 다시 엎드려 깊이 잠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깊이 잠들게 되었다는 것은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며 또한 주의 백성이 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이 너무 커서 통곡하다 잠들어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영적 압박감이 너무 무거워서 영적 소진을 한 상태이지요. 이런 모습은 엘리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보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엘리야는 영적으로 모두 소진하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지요. 이런 영적 압박감과 소진은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은 여전히 강해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소진하고 엎드려지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와 물과 음식을 주시면서 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브리엘의 손을 통해서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무리 강단 있고 담대하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소진할 수 있고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홀로 강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에서 지치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면 울며 엎드리셔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일으켜 세운 가브리엘이 다시 말합니다. 이 환상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며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리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그리스의 왕입니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네 뿔이 나는데 이는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 네 나라는 큰 뿔의 권세만큼은 못합니다. 첫 뿔은 일반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 네 지역으로 분할 통치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나라를 다스리는 네 왕조는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다스리는 카산데르 왕조,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조, 시리아 일대를 다스리는 셀류키드 왕조, 소아시아와 수리아, 인더스 지역을 다스리는 니시마쿠스 왕조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지요. 이 왕은 셀류키드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처럼 대단한 인물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는 독일러의 히틀러만큼 두려운 존재입니다. 유대인에게 그의 통치는 재앙 중에 재앙이었습니다. 이 작은 뿔에 대한 설명이 23절에서 2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악행을 자행하며 겉모술수를 써가며 세력을 뻗칠 것입니다. 비상한 계략을 짜내며 무슨 일이든지 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는 자이지요. 두 번째, 그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을 뜻하고요. 거룩한 백성은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왕이 모두 죽인다고 하지요. 세 번째는 그는 교만하여 마음대로 행하다가 만왕을 대적하지만 결국 사람의 손인 아닌 것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에피파네스는 유대인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하루에 유대인을 3만 명이나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가브리엘이 25절에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고 하지요. 주야는 8장 14절에 있는 2300주야를 뜻하지요. 2300주야는 1250일이며 이는 7장 25절에 한 때와 두 때 반 이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환상에서 보인 네 짐승의 환상은 7장의 환상에서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의 환상으로 구체화되었고 이 네 짐승은 8장에서 다시 두 짐승, 순양과 순염소에 집중되었고요. 8장 후반부에 보면 순염소에게서 난 마지막 작은 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뿔이 다스리는 시기가 셋대 반으로 이 시기에 무섭고 두려운 박해, 환난과 고난의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지요. 이 메시지를 들은 다니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여러 날을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겨우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 뜻을 보고서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랬겠지요. 지금 다니엘은 주전 6세기에 살았고 지금 헬라의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유대인을 박해하고 성소를 유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는 대박해의 때가 주전 2세기에 일어났으니 약 400년 이후의 일이 예언된 것이지요. 그러니 그 뜻을 헤아릴 자도 없었고 알 자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제국,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때는 세 때 반입니다. 그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고난이 너무 커서 끝이 있을까? 마지막이 올까? 정말 이 고난의 종착점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마지막 종착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거대한 제국, 짐승들이 활개침으로 성도에게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끝이 있음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뿔은 멸절될 것이며 성도가 누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